시간 하나님 말씀을 묵묵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은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궁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소선지서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소선지 누구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요엘. 야, 너무 기뻐요. 이렇게 그냥 1초도 안 지나서 요엘 하고 나오는데, 요엘 전에는 누구였을까요? 호세아. 그럼 오늘은 누굴까요? 네, 아모스입니다. 자, 아모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누구요? 예, 이거 성경을 안 읽고 제가 읽을 때 딴 생각하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을 때 성경을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다시 읽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이라. 아모스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는 어딜까요? 언제일까요? 지금 말씀 금방 읽었잖아요. 여로보암 왕 때였어요. 여로보암 왕은 두 사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만든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 후에 150년 뒤에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사람은 여로보암 2세 왕이에요. 이때에 바로 이 아모스가 활동을 하고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던 시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이 전성기 번영을 했던 시대가 어느 때인가 하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이때는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발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북이스라엘은 이때였습니다. 이때 바로 아모스가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소위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 소위 유산자 이 계급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상대적으로 못 버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부자들도 생기고 가난한 자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소위 빈부의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오늘날처럼 되게 양극화가 돼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고 그렇게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 성경 우리 아모스 뒤에 가보면은 2장에 가보면 여름에 이 지낼 수 있는 별장도 만들어 놓고 겨울에 만들어 놓은 별장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산다고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땅이 말이죠, 한국의 경기도보다 더 작아요. 근데 거기에서 얼마나 부자들이 호화스럽게 살면은 여름에 가서 지내는 별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겨울에 또 지낼 수 있는 이런 별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무슨 날씨가 그렇게 변화가 있다. 이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그걸 꾸미는데 이 상아의 이빨을 가지고 상아로 가지고 아주 호화스럽게 장식해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되고 가난하면 사회적으로 무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뭔가 죄인 취급받는 이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법부나 법을 집행하는 이 재판관들이 부자들 편에서 일방적으로
재판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서 법인만 땅에 떨어져서 공평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세대가 바로 되었어요. 이때에 바로 누가? 아모스가 이제 선지자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 소선지자 중에서 제일 먼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호세아가 그 다음인데, 호세아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는데 호세아보다 아모스가 한 10년 정도 먼저 했어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 아모스는 출신이 남쪽 유다 출신이에요. 근데 남쪽 유다 출신인데 하나님의 이 묵시를 보고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나눠진 적국 반대편이잖아요. 거기에 가서 선지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남쪽 유다의 어디 출신이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어디 출신이라고 됐죠? 드고아라고 하는 데 있어요. 드고아는 남쪽 유다에 있는 도시인데 조그마해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남쪽으로 한 15km 정도, 베들레헴에서 서쪽으로 약 10km 정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아주 근처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양을 키우기 좋은 목초지가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뭘로 지냈다 그랬죠? 드고아의 목자를 하고 살았어요. 자, 여기서 목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목동이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목자라고 하는 이 말이 두 가지 의미, 또는 세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23편 1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럴 때 목자라는 로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로에. 이 로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양을 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할 때는, 목자다 할 때는 로에라고 써요. 근데 여기에서 아모스가 자기 스스로가 이 목자라고, 드고아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자는 로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른 단어, 뭐가 그냥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노케드라는 단어는 뭐냐, 목자는 목자인데 양을 이렇게 키우는 목자가 아니라 수많은 양떼와 소떼와 소위 짐승들을 키우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그런 목양자, 쉽게 말해서 목축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죠. 이 아모스는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드고아에서 양 목축업을 하는 목축 사업자였어요. 저는 이걸 딱 들어보면서 혹시 예수님 태어날 때에 그 베들레헴 지경에서 누가 양떼를 지키던 그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후손들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드고아라는 작은 동네에서 굳이 양떼를 크게 키울 목축업자를 해야 할, 그렇게 양을 많이 키워서 어디에 쓰겠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양떼를 가져오거나 이를 바쳐야 되는데 전부 예루살렘에 오면 제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물용으로 사육을 하고 키우는 것이 바로 드고아라는 여기가 아닐까. 이것이 베들레헴인 걸 아닐까. 저는 혼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드고아 목자인 아모스는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제물을 납품하는 그런 목축업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묵시의 말씀을 보내주고 이제 그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파송을 하는 게 아닐까. 전 저 혼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지리적으로 보았을 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남쪽 유다에 부유한 이 목축 사업가로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고 느닷없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대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러 갔다는 것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 아모스가 무슨 뜻일까요? 아모스는
여호와 하나님의 짐을 진 자, 여호와의 짐을 진 자. 어떻게? 요 아모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의 짐을,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존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존을 하는 사람, 이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름하고 또 직업하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한 걸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서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다면 아마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했을 텐데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는 자는, 아니면 북쪽에까지 가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될 여호와의 짐을 진 자였구나. 그래서 이름을 아모스라고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모스라는 이름을 가졌지 않았나?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아모스는 북에서, 남에서 태어나서 사업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서 사역하고는 다시 또 내려와서 남쪽에서 또 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별명이 붙는데 뭐냐면 정의의 선지자라, 공의의 선지자라,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을 갖습니다. 자, 이거 성경 공부 같은데 우선 제가 왜 했냐면 이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이제 북쪽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모스가 선포한 말씀이 바로 아모스서가 되겠죠. 아모스는 전부 다 이 9장까지 되어 있어요. 9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장하고 2장인데 1장, 2장은 이스라엘 비롯해서 유다 그리고 주변 이 왕국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경고를 쓰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주로 쓰고 있어요. 1장하고 2장은.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하고 유다까지 해서 8나라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심판 경고를 1장 2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들의 잘못과 그들이 뭐, 근데 꼭 얘기할 때 너희에게 경고할 것이, 너희에게 잘못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전부 서너 가지가 있다고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이 어떤 나라에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람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나라, 블레셋, 또 두로라고 하는 거기 베니키아 나라, 에돔,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남쪽에 유다, 그 다음에 북쪽에 이스라엘, 이렇게 8개 나라를 멸망, 심판을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1장, 2장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경고하는 실제적인 메시지가 바로 3장부터 6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7장, 나머지 9장까지 이 3계장에는 이 아모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았던 환상을 5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환상을. 그 환상 5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메뚜기 떼에 대한 재앙, 두 번째는 불, 이 가뭄에 대한 재앙을, 환상을 봅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벽 담에 서서 다림줄을 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름 과일에 이 실과들이, 광줄이 이렇게 담아있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어떤 환상을 보느냐면, 예루살렘 이 성전이겠죠. 성전 제단 옆에서 어떤 사람이 부딪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리고 무너져서 거기에 백성들이 다 깔려서 압사하고 죽게 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5개 환상을 보게 돼요. 이것이 아모스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3장에서 6장까지 거기에 사이에 있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그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었는가? 북이스라엘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는가? 그런데 이 잘못,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런 내용을 경고한 것이 바로 아모스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모스가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졸지 마라. 예배에서 딴 생각하지 마라. 예배를 거짓으로 드리지 말라.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지 말라.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라.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라. 예배를 율법에 정해 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담으로, 의무로 드리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리고 예배는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 대상을 하나님으로 하라. 이런 내용을 오늘 이 이스라엘의 잘못이 그건데 그걸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뭐 거의 동일한 그런 현상들이 기독교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참된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 그럼 아모스가 생각했던, 하나님께 들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는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길게는 2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이게 본문인데,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전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 배경이 바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4장 4절 5절 말씀,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말이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 이렇게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요? 이 말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명이 길갈이나 또 베델이라고 하는 이 두 도시가 나와요. 지금 이 도시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BC 931년에 이 통일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죠. 남쪽은 나라 왕국의 이름이 뭐라고요? 남쪽은 이름이 뭐예요? 유다. 북쪽은 뭐예요? 이스라엘.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보다는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 지워주세요. 그쪽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겠어.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 왕국을 세우고, 나눠지면서 북쪽, 우리 한국하고 똑같이 북쪽은 이제 10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나라가 나눠지니까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나라는 나누어 놨는데 제사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려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나눠주고 지금 별도의 왕국이 세워졌는데 남자들이 계속 1년에 3번씩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베델과 제일 위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뭐죠? 유대 단에서 어디까지? 부엘세바. 근데 단과 베델, 이 베델은 바로 남북을 나눠주는 경계선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델하고 이 단에 자신들이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성소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 송아지는,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에다 절을 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된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베델이 되고 또 하나는 길갈이 됩니다. 베델이 어떤 도시인지 아시죠? 성이 어떤 성이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에서 형을 뭘 속여가지고 뭐를 팔아먹었죠? 그렇죠. 그리고는 도망을 가요. 죽일까봐.
엄마 말을 따라서 바단 아람이라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길에 첫 번째 밤을 지내면서 섰던 곳이 어디냐? 베델이에요. 그가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환상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베델에다 제단도 쌓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잠겨 일어나 돌단을 쌓았다, 그게 바로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은 굉장히 이스라엘 성지예요. 바로 거기에다가 성소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길갈은 어딜까요? 길갈은 베델과 그 다음에 여기는 여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바로 이 길갈.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바로 있는 성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을 하게 들어오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자마자 첫 번째 딱 만난 도시가 바로 길갈이에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진을 치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내고 할례를 지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다 12기둥을 세워서 자신들의 가나안 정복을 기념하는 그 일을 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신앙적으로 중요한 도시죠. 거기에다가 바로 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한다.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를 하고 있다.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범죄를 하고 있고, 길갈에 가서 죄를 점점 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러 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가 되고 죄를 더하는 일이 될까요? 첫째 이유는 그들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 있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고 그들의 우상이었지,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붙여놓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하고 선언하면서 여호와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가짜 하나님,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거짓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틀렸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것은,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아닌 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예배를 드려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다른 대상에다가 예배를 하는 것이니 이건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너희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주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 실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우리는 다른 생각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다른 것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되면 그 예배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데,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자기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다 갖다 댑니다.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갖다 바치고 3일마다 11조 드리고 거기다가 순제로도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니까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구나. 너희들 예배 짓거리 하고 있는데, 예배도 아닌 걸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 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요. 만약 우리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거나 거짓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끝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예배가 내 기쁨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따라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하나도 어김없이 아침에 희생제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화목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잘못한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이제 저와 가까워지셔서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화목제인데, 정작 이 사람들이 그런 제사를 지내지만 그것이 거짓이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예배, 참된 예배가 없고 그냥 종교적 의미에서 가짜 신에게 가서 자신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는 자기가 나는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럼 나는 주일날 교회 가서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내가 예배 시간 오늘 갔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예배 드렸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갖다 지금 종교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는 아무런 하나님과도 관계없는 예배를 드렸으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조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경건성도 없고, 정말 살아있는 영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가 아니면서도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딴청 부리고 생각하고 옆에 떠들고 있고 이러면서도 나 예배 드렸어. 예배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 이걸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종교적으로 우선 너희들은 이게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베델에 가면 뭐하냐, 길갈에 가면 뭐하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5장 4절 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5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짜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사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4절에 뭐예요? 4절에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는 사람이라. 길갈에 가지 말고 부엘사바도 가지 말고 베델도 가지 말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고 엉뚱한 데 가서 딴짓 하지 말고 여호와는 뭐라고? 나를 찾으라. 괜히 그 앉아서 뭐 하느냐, 괜히 거기서 제물 왜 드리고 있느냐,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지금 예루살렘도 없고 하니까 뭔가 예배 형식을 갖춰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소라는 것을 임의대로 정해놓고 거기다가 정말 지성소 안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를 못 만드니까 금송아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 이하 모든 족속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똑같은 그 짓을 하면서 이것이 여호와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엉뚱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종교적으로 우리는 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절기도 지키고 있어요.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예배를, 잘못된 예배를 지금 이 남쪽에 있는 이 아모스가 올라가서 북쪽에다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잘못은, 아까 그런 종교적인 신앙적 예배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두 번째 문제점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소위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잖아요. 북이나 남이나 다 하나님의 12지파 중에 속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선민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아요. 그들이 소위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엉망으로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두 번째 그들의 도덕적으로 그들이 타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두 번째 잘못이었어요.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아주 그 말씀을 자세히 아주 섬찟할 정도로 써놓고 있어요.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면서 너희들이 서너 가지 죄를 저지르고 내가 그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고비를 보니까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멀쩡한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들을 잡아가지고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이. 자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종을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고 없는 사람, 이게 아까 얘기했죠. 사회가 지금 빈익빈 부익부되고 사회 양극화가 되고 마치 부자가 정의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악인 것처럼 이런 인상.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부유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그런 세상적인 판단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돈 번 것이 성공이고 뭔가 힘을 가진 것이 성공이 되니까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을 보세요. 여기 너무 공정하잖아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버렸어요. 노예에서 파는 거예요. 돈 파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 아무나 그래도 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 한 자를 팔아요. 너무 가난한 사람은 신 한 켤레도 제대로 있겠어요. 어쩌면 그게 전 재산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걸 뺏으면서 그 사람들 노예로 팔고 있어요. 이런 불법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더 끔찍하네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낸다. 가난한 자들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그 머리에 있는 티끌을 보고 그것도 돈이 되고 그것도 재산이 되냐. 가난한 자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티끌 먼지까지도 탐을 낸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정말 여기서 겸손한 자라는 것은 좀 약한 자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라 없이 가난하고 아주 연약한 자.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내몬다는 거예요. 굽게 한다는 건 어디 자기네들 멋대로 살지 못하게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막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이런 율법에도 그 많은 이런 성적 부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부자가 아니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한 여자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율법을 더럽히고 있다. 이런 짓 성적 도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8절에 보면 또 끔찍해요. 모든 단 옆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 거룩한 성소의 예배당에서 제사단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있어요. 그들이 남의 가난한 사람들 돈 빌려주면서 거의 뺐다시피 하고 담보로 받은 그 요를 쭉 깔아놓고 예배당 앞에 탁 누워가지고 거기서 잠도 자고 놀고 앉아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인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뭐죠?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제단 앞에서, 그 신전 앞에서 없는 사람들 강제로 뺏어가지고 벌금으로 뺏어 놓은 그 포도주들을 갖다가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적 타락이에요. 정말 여기는 인륜이나 뭐 어떤 하나님의 공이나 정의나 율법이나 이렇게 다 없어져버렸어. 인간들이 그냥 동물보다도 더한 인간의 그냥 정의가 없어 타락. 그리고 그러니까 전부 다 세상적인 돈을 벌면 되고 힘을 가지면 되고 그러니까 재판도 엉망이 되고 이런 세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가장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데 그런데 이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됐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잘못이에요. 심각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은 뭐냐? 자신들이 위선적이고 거짓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서 올바로 성도로 선택된 선민으로 살지 않으면서 선민답게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면서 살지 아니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온다면 빨리 여호와의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나쁜 자들, 우리를 대적했던 자들, 또 이 세상의 악한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이,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율법적으로 엉터리 같은 예배를 드리고 사회적으로 엉망진창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가짜로 절기도 지키고 희생 제물도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십시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 사람들이 무슨 짓을, 악한 짓을 하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든지 그날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니까 여호와의 날, 주 여호와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면서 그의 날을 기다렸다는 거지.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날, 그날은, 여호와의 날은 결코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가도 교회 다니고 뭐 예배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고 잘 살면서도 엉망으로 막 살고 이렇게 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오늘날 이 값싼 축복, 값싼 구원의 이 말씀이 똑같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바로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그날 구원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선 5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자,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이 진짜 엄청난 멸망받을 이 나쁜 놈들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다고 너희가,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막 광명하고 빛이고 아름다운 너무 좋은 날들, 정말 그날 깜깜한 어둠이다 이게.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함부로 드리고 예배 엉터리로 드리고 예배에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지도 않은 이런 선택된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결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에게 절대 행복을 갖춘다 주고 너희들에게 보상을 주고 너희들을 축복을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날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를 해요. 구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다시 이 말씀을 진짜 잘 읽어보세요.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몸을 만나거나 꼭 집에 들어가서 손을 열었다가 내게 문이 닫혔다. 뭐 어떤 소리,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너희들이 여호와 날을 기다려, 이 멍청한 것들,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의 축복이라고. 내가 예를 들게 잘 들어봐.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어떤 날인 줄 알아? 어떤 사람이,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만나서 얼마나 놀랐는지, 사자를 만나서 도망을 가고 열심히 돌아서 살았다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 이렇게 모를까요? 탁 한데, 자, 사자를 만나서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서 이제 살았구나 딱 보는데 뭐가 있어요? 곰을 만나요. 이 성경 말씀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안 보이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뭐를 만나요? 곰을, 사자를 피했더니 곰을 만나요. 아이고, 자기는 피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았구나 하는데 곰을 만나요. 이거 또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막 도망가서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잡고
살았구나 하는데 벽에서 뭐가 나와요? 네. 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엉뚱한 짓하고 자기네들은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의 구원의 날이고 피한 날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바로 이런 꼴을 당할 것이라.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나 너희들이 드리는 삶의 모습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으니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으면 여호와의 날은 빛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같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소망의식, 잘못된 구원의식, 잘못된 그런 택한 자라고 하는 스스로의 착각에 빠져서 아무렇게나 택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아마 이런 말씀 들려주면 교회 안 나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는 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아모스가 지금 북에 가서 죽을 일이잖아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에서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북쪽에 가서 7장에 보면 7장 10절서부터 보면 이 베델의 제사장이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아모스하고 한판 붙어요. 왜냐하면 아모스가 이런 엉뚱한 얘기를 막 하고 북이스라엘을 망한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이 사람은 베델에 있는 북이스라엘 제사장인데 왕에게 잘 보이고 거짓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여로보암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이상한 인간이 하나 와가지고 우리나라 망한대요. 우리 제사가 틀렸대요.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교회 안에서 풍성되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행복하고 우리 재단이 정말 이렇게 넘쳐나고 재물들이 날마다 넘쳐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절기 지키고 제사 지내고 하는데 왜 우리가 망합니까? 하나님 왕궁을 멸하신다고 이 아모스라는 자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마치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뭐라는 줄 알아? 너 남쪽에서 왔잖아. 아마 아모스가 유명했던 것 같아. 왜냐면 비즈니스맨이니까 좀 아마 성전에서 납품을 할 정도로 많이 알았지 않았겠어요. 좋은 땅에서. 너 남쪽에 내려가서 양이나 키우고 밥이나 처먹고 거기서 살아. 이런 식으로 7장에 보면 아주 비난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모스는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말씀 나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 자, 21장에서 24절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미워한다, 받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성경은 좀 고상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된 이 번역이 보면 엄청나요. 나 싫어 죽겠어. 역겨워. 나 하나도 기쁜 게 없어. 나 도대체 즐거워할 수가 없어. 나 그런 거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걸 거들떠보기도 싫어. 나 귀막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자기네들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오늘 21절입니다.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 그들은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걸 지키려고 절기 때 딱 오는데 나 절기 미워해. 나 절기 같은 거 싫어. 하나님이 지금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예배 주일날하고 예배 드리면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나 주일날 싫다 싫어 제발 나 역겨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있거나 우리의 삶이 그런 엉터리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 절기 역겹다. 너희가 성회 예배라고 무슨 주일 예배라 무슨 감사 예배 무슨 뭐 헌신 예배 나 그거 정말 너희 성회 나 기쁘지 않아 그거.
그 다음에 20절 너희가 번제나 소제를 번제라는 우리의 죄를 태운다는 얘기. 그런 죄를 우리의 죄를 태우는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번제를 나 안 받을 거야. 나 너 이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걸 그걸 어떻게 받겠어? 죄 짓는 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안 받. 그 다음에 뭐라고? 너희 살찐 희생이야. 화목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관계 좀 잘 가져보세요 하는 그런 화목제를 드는데 하나님 그걸 갖다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23절에 보면 더해요.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으라. 성가대 찬양대. 이 당시에 제사에는 보면 레위 지파들이 찬양대가 되어서 찬양을 드려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똑같이 예배 드리시 이 레위 지파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찬양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악기 연주하고 오케스트라 짜자자자 하는 걸 거들떠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귀를 막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의 이 헌신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아모스가 지금 얼마나 엄청나게 얘기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 건가요? 다시 우리가 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북이스라엘은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차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좀 형식적으로라도 받아주고 하나님이 좀 마음 놓게 그래 너희들이 좀 부족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면 안 받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나쁠지도 예배라는 형식을 빌려서 오히려 더 범죄하고 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잘못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제사는 뭘까요? 24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공법을 가져가시니 정죄를 하사하시니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 예배가 나쁜 것이 아니야. 예배 다 좋은데 예배들은 너희들이 우선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너희들의 삶의 예배를 너희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 오늘 이 말씀에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강같이 하수같이 하수가 강이에요. 이스라엘은 강이라는 것이 종류가 두 가지. 하나는 와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와디는 뭐냐면 똑같이 시내고 강은 강인데 이 우기 때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콸콸콸 넘치는데 비가 그치고 건기가 되면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강인데도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와디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와디라는 말을 안 쓰고 나할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강 이름이 달라요. 나할이라는 강은 뭐냐면 1년 12달 하루도 물이 그치지 않고 쫙쫙 넘치는 마치 요단강 같은 거. 그러니까 너희의 정의와 공의를 그런 마르지 않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라. 너희의 정의와 공의가 풍성한 강물처럼 너희의 삶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흘러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는 종교적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만 갖추는 그리고 아주 습관에 빠져있고 엉터리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걸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 아모스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들이 삶의 변화도 없는, 너희들이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런 정말 타락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기뻐하는 산제사.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는 그걸 분별해내는 그런 삶을 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5절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디 호소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너희들 한번 광야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나하고 40년을 있었다. 40년 있을 동안 너희들이 번제를 나한테 드린 적이 있느냐? 너희가 소제를 나한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한테 희생 제물 드리고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 드린 적이 있었어? 그러면서 26절에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그렇게 섬기는데 너희들이 그 광야에서는 여기 보니까 식굿, 기운, 이 하늘의 별 같은 거 이상한 별을 섬기는 이런 우상을 너희들이 광야에서 섬긴 적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그들은 예물을 드린 적도 제사를 드린 적도 예배를 드린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런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너희들은 40년 동안 나와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라. 너희들은 내가 불기둥이 되었을 때 밤에 내가 너희들이 죽어서 될까 불기둥으로 보호할 때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서 나를 보면서 멈추었었고 내가 구름 기둥이 되어서 앞에 인도할 때는 너희들은 나를 보고 따랐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인도를 따르면서 나와 아름다운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예배를 나와 함께 드렸다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은 지금 25절 26절에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어요. 예배 안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더 기뻐한 그런 광야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긴다고 돌아다니지 않았는데도 그 당시에는 그들은 오직 광야에서 바랐던 것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온전히 그들은 다 매몰되었다.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그예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말 너무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기쁨이 되는 예배를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시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모든 예배들이 프로그램이고 행사고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가대가 노래를 하면 우리 교인들과 성가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전부. 헌금이 많이 나와서 쌓이면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자주 모여서 하는 게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종교적 의무를 다한 것처럼 느끼는 자기 만족에 이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예배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예배는 속죄의 자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이고 그 시간이 두렵고 골치 아픈 하나님을 고문하는 자리,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예배자들이 예배자답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공의를 물같이, 공법을 물같이, 그리고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게 하는 그런 삶에서 인간의 온전한 변화된 성도의 모습 속에서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혹시 타성적인 이 북이스라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겨워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이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삶에 정말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구원받은 자처럼 삶을 살면서 그 삶의 모습으로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사는 거 정말 우리가 그날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 그런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